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려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저 날아다니는 새도 만드셨고 땅 위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만드시고 식물들도 만드셨습니다.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바닷속도 모든 또 생물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나 땅 위나 땅 위의 하늘이나 그 위의 우주 공간에 다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죠. 20절에 있는 것처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크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알려주셨지만 그 이전에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 조물주를,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명한 학자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 중에 항상 언뜻 반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포를 연구합니다. 지금도 신약을 개발하고 난치병하고 백신 만들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인간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그 세포,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세포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백신도 개발하고 난치병을 퇴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세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니까 계속 연구하다 보면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깊이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한 자연과학자들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의 지혜가 있고 논문이 있고 실험 결과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AI가 아무리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조물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논문들이 나옵니다. 세계 탑 클래스의 논문, 저널에 실린 논문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고 제대로 실험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세계 최고의 논문들을 다 보죠. 또 최고의 실험을 합니다. 최고의 인재들을 데리고 연구를 합니다. 수십 년 연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인간이 연구했던 데이터를 다 보고
하고 하더라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딱 막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과학이 많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작은 한 분야 파고 들어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거 한 분야 평생 연구해가지고 뭔가 논문 내고 하는 건데요.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알지. 그런데 그거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물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짐승도 살고 생물도 살고 이 안에 세포들이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을 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존해 가는 겁니다. 인간이 모르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뭐 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 증명하고 밝혀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큰 소리 치고 굉장히 목소리 높이고 주장하고 뭐 진리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 제대로 된 학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말은 100% 거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뭘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 아주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천지만물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월한 과학자가 연구해도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천지만물,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다 일어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납니까? 다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야지 결심하고 아침마다 깹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또 잘 때도 내가 밤마다 자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뭘 하든지 막 피곤해요. 눈도 뜰 수 없고 졸리고 정신도 없어요. 그때 자잖아요. 몇 시가 됐든지. 정신이 없으면 자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생각할 힘도 없고 눈 뜰 기운도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피곤하고 막 졸릴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꾸벅꾸벅 졸지 않습니까?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면 몇 시가 됐든지 인간은 그때 잡니다. 몇 시가 됐든지 회복이 되면 깨어 일어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자고 일어나잖아요. 이걸 일평생 반복합니다. 낮에도 피곤하면 또 잡니다. 건강하면 며칠 밤도 셉니다. 쌩쌩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자고 날마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짐승들을 누가 키웁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알아서 새끼 낳고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절대자가 뭔가 꽉 손으로 붙들고 다 잘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절대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운영하는 절대자,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알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하고 관찰하면 뭔가 전능하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그 토요일 날 매주 가까운 집 근처에 이제 산에를 갔습니다.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한 30년 전에 어떻게 하다가 산에 한번 갔다 왔더니 몸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몇 시간씩 인도하고 나서는 소금에 배추 절이는 것처럼 김장 때 그렇게 몸이 완전히 아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숨쉬기도 어렵고. 그런데 산에 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면 몸이 가뿐해지고 숨도 잘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갑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갈 때마다 똑같은 산이고 똑같은 코스인데도 갈 때마다 새로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갈 때마다 새롭고 갈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천지 만물을 통해서 흙과 나무와 풀과 해와 달과 하늘, 구름을 볼 때마다, 지저귀는 새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갈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본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게 심해졌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거기는 우리보다 설문조사를 더 전문적으로 오랜 동안 해가지고요. 이 교인들, 교회를 대상으로도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계속 설문조사에서 데이터가 나오죠. 제일 많이 한 게 무엇인가? 자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 닥치면 기도하는 거 이런 거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건 순위에서 좀 밀리고 제일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 것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명상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왜? 두렵고 떨리잖아요. 괴롭잖아요.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계에 들어가가지고 인간이 만든 이 시멘트 이런 데 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과 땅과 나무와 풀과 바위가 있는 새들이 지저귀고 짐승이 사는, 곤충이 사는 그 생생한 피조계에 들어갑니다. 사람의 손이 전혀 안 된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죠. 거기서 위로를 받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되고 돌이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하고 뭐든지 뜨겁고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합니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우리보다 더 기도 안 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없는 것 같고 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기도할 때도 다리 꼬고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멘 별로 안 해요. 이럽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고 건방진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요.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돈 따라가요. 체면 따라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밑바닥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대로 해.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아. 우리는 툭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뭐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성경대로 해요. 그러니까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양의 제대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을 배우고 그들의 영성의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고 놀래죠. 근데 당장 행위로만 보면 우리가 굉장한 수준이고 그들은 열등한 것 같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거꾸로예요. 우리는 수준이 너무 낮고 그들의 기독교 역사와 영성은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을 때 재산 다 기부하고 죽잖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는 교회에 기부하고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학교에 기부하고 기부합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세금 안 내고 최대한 물려주려고 몸부림치는데 벌써 생각이 달라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돈 앞에서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자식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다 하면은 그렇게 뭐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알아서 더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하더라도 진짜 어려우면 그런 거 구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별로 안 구하거든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것,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들, 손자들 대대로 그것만 대부분 간절히 구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바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내고 있습니까? 근데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열심히 간구하고 있다면 수준이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시거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스스로 잘 보시고 자기 스스로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좀 바뀌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좀 잘 보면 알 수 있죠. 가장 간절히 기도하신 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가 다 내가 원하는 것 주로 기도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하면 수준이 좀 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 그럼 하늘나라 가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아, 내가 수준이 바닥이었구나. 저 사람은 수준이 낮은 줄 알았는데 높다는 걸 그때 가서 알죠. 얼마나 좀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당장 원하고 바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그것을 알려는 기도, 알았다면 그것을 이루려는 기도, 이루었다면 그것 때문에 뭐 좀 했다고 또 목에 힘주고 또 눈에 힘주고 다니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그 다음에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고 알았다면 그것을 또 이루려고 힘쓰고 그것을 위해서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고 남은 인생도 쓰고 시간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은 뭘 받습니까? 상을 받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열심을 냈어. 그 상이 있겠습니까? 그들과 뭔가 차이별이 돼야지 상을 받는 거죠. 더 차이가 나면 면류관 받는 겁니다. 극히 소수가 면류관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받기는 원해요. 칭찬받기도 원해요. 인정받기도 원해요. 상을 받더라도 큰 상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사모함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니까 많이 벌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에 대한 열망이 더 많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봅니까? 돈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에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새싹이 나고 잎이 계속 무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몰라요. 그것 오직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돈만 보여, 돈만 생각이 나.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계절이 바뀌면서 달이 바뀌면서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바뀌면서 일어날 때, 다닐 때, 누울 때 하나님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지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교회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이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만나고 헤어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길을 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빛으로 계속 가고 좁은 문으로 가고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변화되고 변질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도 다녀.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큰 일을 이루고 업적을 남기길 원해요. 내 영광, 내 이름, 내 명예, 가문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체면에 목숨을 겁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마라. 너 이 정도 대학은 가야지, 이 정도 직장은 가야지, 이 정도 가문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예수님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집안 따지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집안 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룩함이 있는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모고 자식이고 집안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는데 돈 있으면 3, 4대 가면 없더라고요. 아무리 큰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더 영화로워. 명문대 나온 게 더 영화로운 거야. 부모 직업이 화려하고 학벌 좋은 게 더 영화로운 거야. 더 가치가 있어.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가 안 믿는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부부끼리 물어보시고 회개의 은혜, 아니면 제대로 살고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돈이 벌릴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좋아하고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돈만 알고 사니까 체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사니까 미련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땐. 근데 이게 계속되면 미련한데 더해서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귀머리가 되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많은 설교 들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앉았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미련해가지고 깜깜해졌어요. 빛이 없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엉뚱하게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하다 끝나는 거죠. 본인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습니다. 계속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되려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유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마음의 우상만 가득했다는 게 돈이 우상 아닙니까? 탐심이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상이 됐어요. 자식 키우는 부모는 대학이 우상인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 낳으면 20년 동안 기도하는 게 명문대학 가는 거, 그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매답니까? 대학이 우상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직장이 우상의 대기업에 추징하는 거, 집 하나 얻는 것이 우상이고.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야. 안 되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십니까? 이게 신앙이 이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고쳐야 될 텐데 이걸 못 고쳐요. 잘못된지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들을 때는 맞아, 끄떡거리고 아멘. 그 다음에는 그게 안 고쳐져요. 참 이상하죠. 맞다고 인정하고 아멘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련해진 다음에는 어두워진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이 어두움이 환해져야 되는데 참 그냥 안타깝죠. 이거 궁일이 여기고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머니들에게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에게도 빛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돈을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학을 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 없는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너는 하나님보다 대학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하죠. 무슨 수련회야? 대학 간 다음에 열심히 가라. 그러고 수련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막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안 가도 돼, 헌금 안 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뭐 이러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른 것이 뭐예요? 이미 자기 안에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저는 두렵고 떨리는데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잘 돌아보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 우상을 깨트리고 내쫓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좀 내게 와가지고 밝혀줘서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있다면 그거 하나 둘씩 빨리 깨트리고 청소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심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식들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욕심과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 계속 심어놔가지고 자녀들도 계속 빗나가게 하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느냐, 그거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운 빠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신앙의 수준만큼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믿음의 수준만큼은 갈수록 높아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